오늘 주일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영상에 나오는 그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지 아시죠? 왜 가난한 성도라고 할까요?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인데, 예전부터 하나님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통계가 잡히면서 이 말이 더욱더 널리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심각하죠.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그냥 남의 일 말하듯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교회를 떠나면서 아예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타종교로 개종하거나 무신론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이제까지 우리나라 교회 이제 역사에서 교회 다녔다가 떠난 사람이 10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상태, 타종교로 개종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제가 이제 변절전도를 하려는 이유도 교회가 어떤 뭐 이슬람 사원에 가고 우리가 불교 절에 가고 그런 것처럼 교회 예배당에 가고 하는 것처럼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데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절대 진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 이걸 늘 저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도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또 그 말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면서 우리 스스로도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여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겠거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뭔가 좀 더 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경성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타종교로 개종한 사람, 아예 그 나간 사람 말고 가난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교회에 아까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은데 한 60% 정도 됐는데, 교회에 내가 계속 다니면, 왜곡된 교회에 계속 다니면 내 신앙을 못 지키겠다, 내가 오히려 물들겠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뷰도 되고 그랬어요. 책도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의식도 있고 진지하게 신앙을 추구하고 정말 성경에 있는 그들의 순수한 복음을 쫓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성도들이 생각 없이 그렇게 나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책을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분들이 정말 더 나은 공동체를 찾아서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다는 걸 많이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요, 하나님 믿음 짓고 교회 나가야 되나, 이 질문은 뭐 진지한 가난한 성도가 하는 질문이라기보다 조금 이제 뭐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냥 교회 나가기 싫어서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가난한 성도들 중에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물을 질문이고, 또 한 가지는 원래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원래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기 나름대로 양심껏 믿으면 되지, 꼭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독단적으로 하나님 제대로 믿을 거면 교회 나와.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곧잘 던집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또 친구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있습니다. 꼭 있어요. 교회 나가자 그러면 나 하나님 믿어, 니네 잘 다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천신사상이 있어요. 단군 때부터 천신사상, 천신재단도 있고 그랬죠.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은 그 전신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전신 사상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뭐 나중에는 무속적으로 신령이라든지 뭐 옥황상제 뭐 이런 데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이렇게 무속적인데 좀 익숙하다거나 좀 양심껏 산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에 대한 의식들이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한국인들은 한울림, 한알림, 하늘림 등으로 불리는 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굉장히 좀 우리가 종교 차원에서도 좀 접근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정립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왜 신앙생활에 중차대한가? 하나님 믿는 것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왜 교회가 중요한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교회를 먼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성경적인 그런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할 때 그 앞부분 있죠.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일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하실 때 에베소서 강해를 한 권을 했어요. 이렇게 책 한 권이 나올 만큼. 저는 그런 목사님도 아닌데 한 절도 아니고 반절 가지고 제가 한 줄을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교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장해해 주십시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만 없으시죠? 왜 한 구절도 아니고 반절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40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게 하나님 믿으면 이제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이거 한 주에 그냥 끝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리즈로 2주 정도는 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시리즈 설교를 한다는 게 바로 이 한 주로 끝낼 것도 있지만 2주로 해야 대충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겠죠? 예,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제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텐데 여러분 좀 저한테 맞춰주세요. 제가 좀 더디 가는 것을 용서하시고 별로 이렇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기류가 흐르는데 좀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요. 여러분 가운데도 나중에 가난한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너무 막 상처를 받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이게 그 어떤 미국의 변정학이나 이런 것도 배우고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저랑 만나서 헤어지면서 모르죠. 뭐 나도 나중에 신앙 떠나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말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말이 씨가 되게. 근데 이제 참 솔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외로 솔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못 믿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분인데 그런 마음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닐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지언정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걸 열어놓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것도 또 다른 신앙 고백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식당에 가면 경험하는 일인데 여러분 식당에서 섬기시는 아줌마들 하면 안 되고 아주머님들 죄송합니다. 아주머님들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보통 말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요. 뭐라고 보통 불러요? 저긴 아주머니. 이모가 맞습니다. 정답. 고모도 있어요. 고모. 숙모도 있어요. 숙모. 이모 여기 라면 사리 하나 더 추가요. 그렇게 해보셨죠 다들? 안 해보셨어요? 다 이렇게 너무 점잖게 사시는 것 같은데 이모가 제일 친근한지 만만한지 이모 뭐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의 어떤 남편분 한 분도 밥 먹는데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이모 여기 사리 하나 추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어제 점심 때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이제 사 먹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5,000원인 줄 알았어요. 작년까지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 딱 내는데 딱딱딱 계산할 때 6,000원 딱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언제 올랐어요? 딱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님이 저보고 작년부터 올랐는데 삼촌한테만 지난번부터 6,000원 올려받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삼촌? 아니, 뭐 삼촌이. 제가 좀 놀랐는데 그것도 반말투로 삼촌한테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또 당연히 내가 원래 삼촌이었겠거니하고 내가 쓱 웃어 넘기면서 이제 좀 태연하게 이제 제가 넘겼는데요. 뭐 1,000원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무가 아무 연고도 없는데 삼촌이라고 불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난 그렇게 연세 드신 조카를 둔 적이 없는데 그분이 자초해서 삼촌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뭐 삼촌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뭐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왜 그럴까? 꼭 식당에서만 그래요. 식당에만 그래. 뭐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저기 운전하시는데 운전하시는 분한테 고모부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죠. 근데 왜 식당일까? 친하게 친근하게 좀 잘 지내자. 좀 좋은 거 달라, 맛있는 거 달라, 더 달라. 뭐 이런 그래서 친근하게 이제 친근하다는 걸 일부러라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용어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게 가족 용어란 말이에요. 친밀하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잘 부탁드린다, 친하게 지내니까 좀 잘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식당에서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쑥스러워서 이모 고모 도저히 안 나와요. 그냥 아주머님 뭐 이 정도는 나와도 아줌마도 아니에요. 아줌마로 부르면 안 됩니다. 아주머님 딱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이 아주 공통적입니다. 네. 아저씨라고 부르지는 않죠. 우리 좀 친하게 이제 지내자. 가족 많고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 공동체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야, 너 집이 어디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집 어디야?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나는 어느 동네 어디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때의 집은 뭐죠? 건물이에요. 장소예요. 그죠? 집.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너희 집은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맨날 싸우냐? 우리 집은요, 어디 어느 주소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 집이 뭐 좀 시끄럽긴 해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살만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집은 뭐죠? 이 집은 유형적인 그 집 안에 사는, 그 건물 안에 사는 그 집이라는 하드웨어에 사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 집 안에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그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교회 건물을 말하죠. 근데 그 교회 뭐 괜찮아요? 그 교회 정말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에요. 관계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딱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똑같이 동일하게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리예요.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해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세상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구별받아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 모임, 그것이 사람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교회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인 예배당 건물을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 꼭 나가야 되나라고 물을 때 이 교회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예배당 건물이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뭘까요?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건 복합적으로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안 갖는 것이기도 하고 그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곳에 안 가는 것이기도, 정기적으로 안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부류는, 가난한 성도는 교회를 경험하고 나서 교회에 더 이상 나갈 필요를 못 느껴서 떠나는 사람들이어서 좀 더 체험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복잡한 측면이 좀 있는데요. 후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꼭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어야만 되느냐, 이런 선입견을 갖고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상대해야 될 분들인데, 그래서 기존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요, 교회 자체가 문제된다기보다 나쁜 교회냐 좋은 교회냐가 문제가 돼요. 그죠? 교회 자체에 대해서는 이분들 말 안 합니다. 교회 자체는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상처도 받고 회의가 들고 또 신앙에까지도 회의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에 따라.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정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막 이렇게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맡은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 않냐? 꼭 교회에만 계시냐? 교회 나가야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하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간다. 말이 안 된다. 너무 독단적이다.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큰 질문인데 요거 이제 다음 주일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서로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오늘 질문에 이제 답하려면은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다 풀려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냐? 또는 이제 꼭 교회에만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다루고, 먼저 교회론이 정확히 정립되면 이 부분의 그 논의의 기초를 우리가 분명히 확립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룬다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좀 깨닫고, 그 말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 말씀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성경적인 정의 위에 세워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곳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가는 일이 지체되면 자신이 쓰는 이 서신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천국 권속이라고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전통적인 교회에서 천국 권속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권속이 모이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나 권속을 의미한다고 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이제 뭐 어미요, 형제요, 아비요, 자매요 이렇게 불러요. 가족이죠?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또 주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 그 집에 있는 모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가족. 근데 교회를 건물로도 지칭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할 때 이 기둥과 터의 이미지가 건물적인 이미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죠? 기둥과 터. 자, 성경에서도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관계적인 의미를 가진 명칭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특정 지역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특정 예배 장소를 가리키는 건물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말에 전혀 건물이나 장소의 의미가 없다고 너무 강박적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하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죠. 집이 동시에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건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드웨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이 예배장소 굉장히 중요하죠. 개척교회 하려면요, 장소를 어디 구하고 어떻게 구할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풀리면 딴 게 그냥 풀리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도 건물을 중시합니다. 뭐 화려하고 뭐 너무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떻게 꼭 자기 소유 건물이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다. 뭐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최소한의 적당한 공간을 잘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도 그거를 굉장히 중시하십니다. 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교회도 개척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다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전이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거주한다. 이렇게 생각, 동시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요. 이 본문에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집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집이란 그 단어에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바울이 무형의 어떤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각각의 지역의 회중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거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교회, 여러 교회 중에 하나 그냥 묻혀서 가는 거겠지. 아닙니다. 그 말씀 교회 하나님이 뜻하시고 세우신 교회구나.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 모이는 너희들은, 예배드리러 모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야. 영원한 천국 가족들이야. 하나님이 귀하게 본다. 하나님을 가장 삼은 집이야. 실감이 나세요?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이게 가슴이 뛰어. 진짜로? 진짜로? 진짜지. 진짜로 하면 못 믿는다는 거야 그럼?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떡을 떼고, 뭐 오늘 떡을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미리 경고를 해두는 건 아니고 미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지난번에 김밥 이제 먹는데 김밥 말고 다른 것도 돌려가면서 먹읍시다. 한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강력하게 이제 강력하게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실실 웃으면서 제안했는데 강력하게 전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래서 오늘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위에 그 계란 후라이도 있고 옆에. 네, 이따가 이제 기대하십시오. 근데 물론 성경에 나오는 떡을 떼는 교제라고 할 때는 그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특이했어요. 우리가 좀 달랐습니다. 먼저 식사 교제하고 성찬을 했어요. 떡을 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뗀다고 할 때는 좀 더 광의의 의미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것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지금 언제 한 번씩 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해 갈 텐데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식사 교제하는 것도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떡을 떼는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떡을 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는 누가 또 굉장히 맛있는 콩떡을 해오셔가지고 진짜 떡을 뗐어요. 떡을 뗐습니까? 저는 거의 떡을 손으로 떼기보다는 거의 입으로 씹어 입으로 먹었는데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특정한 회중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집이요라고 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니. 거룩하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셨으면 거룩한 거예요. 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일에 하나님 죽게 하다 하면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 집도 이 집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입니다. 우리 집, 우리 아파트, 우리 빌라, 우리 새방살이, 반지하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지하교회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하나님이 그거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거 진짜 거룩한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내가 경건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엄청난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 가훈이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초기 신혼 때부터 예배하는 가정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 집 거룩한 집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뭐 또 콩닥콩닥하고 이제 뭐 살긴 하지만 그래도 참 거룩한 집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권속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한 집이죠. 축복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잘 때 축복하고 이 집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얘가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제가 많죠. 죄송합니다. 죄도 많고 부족하죠. 그러나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한 관계, 멤버십, 그게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요. 이미 거룩한 겁니다. 그게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존감이 생기십니까?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지역의 한 지상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란 정의를 제일 교회에 대한 정의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뭐 가정교회가 많았던 상황을 드러내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집의 특성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요. 교회 직분자는 먼저 자기 집을 영적 권위를 갖고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에서 통하죠. 그죠? 집, 교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잘 다스리는 거, 교회를 잘 다스리는 거 연결된다 이거죠. 집이란 말에는 집이란 말을 굳이 쓴 이유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집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의 관계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집을 잘 관찰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집을 잘 보세요. 집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는요, 집의 구성원들처럼 연령별로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연령층이. 우리는 청년들만 목회할 거야. 우리는 요것만 목회할 거야. 조금 교회 공동체,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공동체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 차이에 따라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조금 융통성 있게 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기질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그 말씀 교회도 뭐 구성의 수는 뭐 적지만 공동체적인 구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청년, 장년, 또 뭐 갱년기 갱년기 여성, 여자만도 아니에요. 좀 남자도 심리적인 갱년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뭐 그런 분들 포함해서 중년도 계시고 노년의 권사님까지 계시고 다양하죠. 근데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개놈, 유전자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어. 개놈 아시죠? 이거 또 이상하게 또 아니 저 왼쪽 설교하다가 또 욕을 하고 저러시나 그러지 마시고, 예. 그 유전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 지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물론 이제 가정에서 보니까 소규모로 이제 규모적으로도 가족적인 특성을 지녔죠. 근데 지금도 큰 교회에서는요, 규모는 크지만 이제 작게 이제 뭐 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구역이나 다락방에서 소그룹 공동체가 그 큰 교회 속에 작은 공동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공동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현대사회에 맞게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신다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친밀한 가족애를 나누는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 그것이 교회라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참 따뜻함을 느끼고 참 감사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이 혈연으로만 묶인 육신의 가족보다 사실은 훨씬 더 영구적이고 또 더 그런 만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속적이에요. 혈연으로만 묶인 가족은요, 죽고 나면 그 관계에 끝이 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부부도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나 천국에서 부부인가 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요, 형제요, 자매요. 여보, 당신 왜 그래? 어색하게. 그렇게가 안 돼요. 여보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형제요, 자매요. 좀 어색할지 몰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만 신랑 삼은 신부들이기 때문에. 감히 또 딴 사람한테 신랑아, 이렇게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해 두시든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혈연보다 더 영속적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다 했어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로 삼았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뭐라는 거죠? 동생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그 자녀예요. 참 이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가서 형님 해도 뭐야 너 그렇게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 예, 로마서 8장 제가 찾아드릴까요? 딱 보면 맏아들이라고 했구나. 그럼 니 내 동생 맞네? 이렇게 할 거예요. 난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일단 가서 한번 천국 가서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형님! 야, 형님이란 내가 네 구주지. 그래도 형님이라고 돼 있던데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교로 봐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봐요.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실감을 가져보시면 좋겠죠. 저는 천국 가면요, 무슨 동호인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자, 지상에서 그 말씀 교회에 속해서 함께 천국에서처럼 예배 드리는 훈련도 하고, 천국 삶의 훈련을 미리 받고,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오늘 언제까지 생명수 제3구역에서 생명수강 제3구역에서 모인다. 동호회 또 이상하게 저를 이제 또 과연 그럴까요? 예, 저는 과연 그럴다고 봅니다. 금길을 걸으면서 금길하는 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지상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사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면 좋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에서도 저는 이 말씀을 좀 연결시켜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8장 29절에 맏아들이라고 나온 것처럼 가족 공동체라는 가족의 맏형님 되고 우리가 그의 동생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한 개인은 가족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독신자 가정이란 말은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나온 거지만은 한 개인은 가족인가? 이게 이제 조금 사회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들어보셨어요?
나 혼자 독신자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인데 한때 뭐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해요? 지금. 근데 그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가족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딱 그 가족이 있긴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가 한 마리 꼭 끼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강아지 가족인데 그 동물 가족마저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 치워주고 이런 관계성을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갖는다는 걸 보면서 아,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의 관계 공동체의 특징이 있구나. 근데 교회도 똑같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몸이 아니에요. 지체는 붙어 있어요. 한 가족을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자라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어가지고 피순환이 안 돼가지고 신진대사도 못하고요. 영양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썩어버려요. 썩어버립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왜 정육점에 가면은 뭐 돼지 머리도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손도 올려놓고 다리도 족발해도 족발. 그건 이미 돼지의 지체가 아니에요. 돼지의 발목 부위입니다. 부위.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도요.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더라고요. 사람도 죽고 나면 관계 단절돼 버려요. 죽고 나면은 사람이라고 불릴 때 관계성을 가진 존재인 것인데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고 죽고 나면 뭐라고 불리죠? 시체라고 불려요. 시체는요, 우리 사람을 쓸 때는 한 명, 두 명, 한 분, 두 분 이렇게 세죠. 인격적인 존재로. 근데 시체 쓸 때는 몇 구라고 써요. 저는요, 이게 뉴스 보도 때 시체 100구가 나왔습니다. 23구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안쓰럽고 착잡하더라고요. 야, 사람 죽으면 그냥 물건 취급당하는구나. 관계가 끊어진 존재예요. 더 이상 관계성을 갖지 못해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체 한 구가 돼버려요. 저 이런 걸 보면은 야, 참 이게 죽음이란 게 무서운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관계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한 개인도 죽고 나면 관계에서 끊어져 생명력을 공부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을 당하듯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도 가시적이든 불가시적이든 그 공동체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관계성 안에 머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 공동체라는 것,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끼발가락에 뭐가 하나 가시가 박혀가지고 아프면 온 몸이 아파요? 고기만 아파요? 다들 경험이 별로 없으시가요? 온몸이 아파요. 어디 하나 찔리면 아야 하면서 입부터 표정부터 다 바뀌면서 이게 아프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공동체에 승인한 것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말씀.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집은 가족 공동체니까. 가족은 그죠? 한 지체다.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 각 부분의 지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죠. 집이 원어로 오이코스인데 오이코스 전도 들어봤어요? 오이코스 전도? 이게 관계 전도라는 뜻이거든요. 오이코스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관계라는 것에 집이라는 뜻이 있죠. 원어가. 집이라 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참 이게 전 참 오묘한 뜻이라는 것을 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집을 보면 그래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가족이 집을 나가버려서 가출하면 가족이 관계성이 주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랬죠. 가난한 성도도 하면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간 거예요. 가출했으면 에이 가출하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가출한 상태에서 돌아오기를 원해야 됩니까? 가서 다시 전도하고 다시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출한 거예요. 뭔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예, 오해가 있다든지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변정전도는 그런 오해들을 풀어주는, 왜? 신앙적인 진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이해 안 되고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진리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쪽에 변정전도는 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안 맞아서 다투고 화해하고 또 싸매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다툰다고 그냥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끊어버려. 이혼해버려. 이게 이제 세속화된 사회,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회인 거죠.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또 다투고 연약함을 보이더라도 또 그렇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고 나가버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진리를 위해서 교회가 뭐 어떻게 나눠지고 하는 경우는 또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도 있지만 거기서 분리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친밀한 관계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이 더 온전히 선포될 수 있고 더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이 공동체에 더하여지는 역사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바로 설 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가족 공동체로서 더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젠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일 설교 이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계신다고 보는데요. 목사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의 세속화를 떠나서 그 말씀 교회에는 초대 교회의 순결함이 영원히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개척교회로 첫 예배로 첫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그 말씀 교회를 소망하면서 저도 18일 주일 예배를 많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래에 이런 답글을 댓글로 올렸습니다. 귀한 격려와 소망이 담긴 댓글 감사합니다. 왠지 가슴이 뭉클하네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안심하고 한없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새삼 돌아보며 다짐해 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말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사역하면서요 그동안 한없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님 같은 목회 선배, 지도자를 만날 때, 동료를 만날 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그래서 나도 성도들에게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 동료 목회자들에게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누군가는요 좀 너무 친밀하면 나중에 상처로 돌아온다. 그래서 뭐 작은 공동체에서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좀 일부러 거리를 둬야 된다. 특히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관계에서 좀 그래야 돼.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때에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들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순전하고 온전한 한 가족이라는 거, 영속적인 가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같이 하는 그런 굉장한 동지를 가진 가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본다면 저는 이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해요. 어떤 계산하는 사람, 그런 건 순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상처받고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는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처받는 거 두려워서 계산해서 이 정도 여기 잠깐만 브레이크 잡아 가속도 붙지 마 안 돼 그건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진짜 너무 타산적인 겁니다. 순전한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성경 순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값에 지금 내가 순간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대하듯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의 사랑의 척도는요, 관계 공동체 안에서 그가 가장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장 작은 지체도 귀히 보는 공동체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심판하실 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옵니다. 중요하죠, 그죠? 작은 자 사람.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제자 훈련할 때요,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꼭 보면 한두 명 정말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좀 떼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분위기 좋게 가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게 그에게 가장 잘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느끼는 건 다른 사람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다 느껴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더 정말 우리가 더 제가 위선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마음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그렇게 한 거를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제자된 모습을 몸부림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리더가 속으로 리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으로 리더, 내가 저 사람이 한 거 안 보는 것 같죠? 다 저 사람이 제일 문제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더 잘해주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인내하고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공동체가 살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앞으로 소그룹 리더가 되실 텐데 소그룹에서 딱 지켜야 돼요.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장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마음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게 비밀입니다. 자, 우리 본능적으로 자꾸 초라한 자들에게 잘해주는 걸 꺼리고 권력 있고 권세 있고 돈도 많고 인품도 좋은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우리의 성품이에요. 근데 공동체에서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런 육신적인 마음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길 소원하면서 훈련받는 것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여기 모이는 게 그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의 작은 일도 죽게 하듯 해야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사람들, 특히 공동체에서 만나는 작은 사람들도 주를 대하듯이 하는 것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목회자가요, 목회자는 시험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고 성품도 좋고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 반기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요. 이거 왜 이러나? 깔 끌려가. 그렇지 않고, 예? 편해진 않아도,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없고 그냥 성품도 이상하고 좀 삐딱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아이씨, 또 왜 이래? 편해진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업신여긴 마음으로. 예수님, 저는 그런 생각, 예수님 마음 깨닫게 해주신 게, 예수님 그 마음 다 적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너 그러니? 여기서는 요 마음 갖고, 야, 이거 다르다? 여기서는 요 마음 갖고 다 적어 놓는다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놔요. 나 적어 놓는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내가, 어이구, 보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섬세한 마음의 차이를 다 적으신다. 물론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공동체에서 자신을 오픈해 갈 때 정서나 감정상이나 교감상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나 과정상의 절차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픈할 분위기가 아닌데 너무 앞서가는 것은 무례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저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나를 많이 느꼈어요. 많이 기다려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도 때로 음악에 질책도 하시죠. 때로 한동안 가만히 이제 내버려 두시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나를 존중해 주신다고 많이 느끼면서, 이 비신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사람을 끝까지 존중해 주시는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지옥은 하나님이 나를 나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존중해 주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나버려 내버려둬요. 나대로 내버려둬. 그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체를 존중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무리하게 대하지 않고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해 준 결과가 지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전도적인 차원에서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요, 이제 뉴스 보면은 뭐 새 모녀도 자살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이렇게 편차도 많고 왜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평해 보이는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집을 잃어서 그래요. 온전한 진정한 관계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밖이든 아니든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건강하게 회복되면은 교회나 사회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든 어떤 그룹에서든 이게 참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진정한 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 영혼의 본향, 아버지 집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리워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원한 집의 모형이 바로 교회고, 이 지상의 교회고, 우리에게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공동체인 영원한 집에 대한 그런 짙은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공동체를 우리가 맛봐야만이 더 하나님의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겠죠. 온전히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공동체를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일 수 있어요. 사랑은 서로 흘러가는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일 신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회입니다. 관계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나 여자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 여자 요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공동체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그런 관계 공동,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 만드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남자와 여자, 왜 남자와 여자만 있을까? 뭐 여남자, 남여자, 남남자, 뭐 이런 중성은 왜 없지? 왜 남자와 여자만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내가 남자, 여자를 한번 봤더니 갑자기 눈부신 거 있죠.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여자가 있지? 남자가 있지? 여러분, 전혀 이제 새롭지 않으시죠? 근데 남자, 여자는 굉장한 사랑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공동체다, 이거예요. 관계 공동체,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모형이다. 여기서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 훈련받게 해요. 왜 성품 훈련합니까? 천국 가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면 그 성품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성품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말씀 공급받고 그 주권을 다시 확인하고 그 통치권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내 삶의 영역에서 확장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뭐 모든 공동체 예배 다 포함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친밀한 연합이 중시되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부부가 서로 친밀한 관계 누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남녀의 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서로 영적인 권위와 함께 자녀들과 우애 있고, 서로 형제 자매들이 우애 있게 지내고, 부모와 사랑 나누고, 권위에 건강하게 잘 순종하고 화목한 거, 이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참된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적용을 하면요, 목회자가 가정을 중시하도록 교육되어야 하고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요. 미국의 한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가정, 사역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왜냐? 건강한 목회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건강한 가정에서 나와요. 맞습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역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뭐라 주장하냐면, 나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 거, 자기 사유화시켜요. 그렇게 되게 한 거는 성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 안 돌보고 그냥 계속 일하는 게 헌신된 좋은 목회자라고 그렇게 만든 거는 성도들 책임져 있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정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걸 인식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성도들 가정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된다. 목회자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 거기서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리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집, 가족. 거기서 체험할 때, 목회자도 거기서 가정에서 화목을 체험하고 권위, 질서를 세우는 걸 체험할 때, 집에서, 교회에서도, 집에 그 모형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건강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내가 나 이만큼 했다라는 소리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사역도 공동체에서 함께 하고, 가정도 함께 세워나가고, 서로, 그죠? 어떤 한 사람이 안 두드러지는 게 좋지만, 맡겨진 그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제 목회자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뭐 누군 그러다가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입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걸 들어봐서, 그리고 머리신 예수님과 몸을 이어주는 목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안 해요. 저는 그건 조금 민속 신앙 같고요. 물론 뭐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진 손발, 무언가 지적할 사항을 잘 보는 눈, 뭐 이런 역할 하는 거 있겠죠. 말씀 전하는 입의 역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 지지다 한 몸이라는 데 초점을 두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성도들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죠? 의존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 만인 제사장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약화시킨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작년부터 주일학교까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큐티는 성도 각자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그죠? 만인 제사장으로서 자립신앙을 갖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립신앙을 키우는데, 제자훈련도 자립신앙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개척 목회 막 사람 끌어모고 이런 목회 스타일보다는, 그래서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고, 그 깊이 있고 또 일상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 말씀을 놓고 이제 씨름하면서 영성 목회, 말씀 목회를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을 알고, 내 또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 나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열매를 맛보고 보람을 맛보는 이런 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공동체 지체의식을 나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뭔데, 내가 이런 역할인데, 이렇게 제가 나서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삶을 섬기고, 또 진정한 예배자와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제자훈련 시키는 그런 역할을 제가 이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제 좀 제 목회자로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좀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런 사역자를 가르쳐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4장 17절에 보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에서 회계할 자, 어카운팅, 계산할 자, 격리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이나 모든 훈련이나 이 부분에서 함께 맞춰가면서 그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삶의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가 그런 간증도 하고, 그죠? 제가 또 듣기 좋은 뭐 격려와 위로의 말이든 책망하고 교훈하는 예언적인 말이든 한결같이 진심으로 아멘 하면서 삶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이게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권위주의는 제가 지향하지만은 권위는 우리가 서로 세우고 질서는 있게 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좀 맺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또 흔하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담이 실패하고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린 뒤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진 주권에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인류에게 다시 준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줬습니다. 율법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이 그겁니다. 모세오경 율법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과정이 역사서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의 과정에서 순종한 사람들의 그 간증과 찬양, 감사가 시가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예언서.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모든 과정을 다 했지만 열왕들도 실패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흠결을 남겼죠. 온전한 왕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이 명령과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율법과 의무사항들을 친히 다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어디에 거합니까? 교회에 거한다. 하나님의 집. 지금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생명 있는 우상들이 있는 이방의 신전들, 아담의 신전,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그런 게 많았는데 그걸 정확히 비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의 하나가 아니에요. 태초에 한 사람 아담과 연결되고 이 집 하나를 얻기 위한 과정이 인류 역사였습니다. 교회 하면 종교기관이 하나냐? 아닙니다. 교회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 거쳐서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그러기 위해서 선악과를 명령을 내렸고 선악과를 명령 안 내렸으면 종에 불과해요. 근데 선악과 명령을 내리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허락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격상시킨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교회라는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기관의 하나가 아니에요. 이 땅을 만든 목적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이 세계 경영에 가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작아 보여도 굉장한 거죠.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곳이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결국 이 인류 역사가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 마청님으로 섬기는 마청님으로 모시는 천국 가족 공동체 하나가 딱 건져질 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봐요. 이게 오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때문에 온 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교회가 이 정도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우리가 이걸 느껴봐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모든 거 다 교회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나 성만찬 같은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 이름의 뜻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로 존재하고 또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정인 공동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무한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 교회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이걸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작은 교회지만 그 말씀 교회는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아기가 작아도 그 안에 앞으로 장성할 사람이 가질 모든 육체의 형질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능성을 보면서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 공동체, 훈련 공동체, 또 전도 선교 공동체로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요, 여러분 교회론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미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다는 게 변정적으로, 변정설교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 우리 일상생활, 신앙생활에 있는 의문도 이런 거 하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딱딱하고 교훈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대화로 접근하고, 질문 있나? 내가 대답해 줄게. 이런 느낌을 하려는 게 이제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적으로 느껴지게 하지 않고 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흥미도 돋고 관심이 생기고, 누가 뭐 추억 돋는다 이런 말도 하던데 흥미 돋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 설교는 이런 형태의 그런 변형의 설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영성의 문제를 다룰 때도 가능하다고. 기도 생활을 다룰 때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다루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언제 기도에 침묵하시나 이렇게 묻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후자가 좋죠?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는 질문의 형태로 신앙생활이든 변정적인 뭐 전도에 대한 거든 질문의 형태로 해서 답을 주는 쪽으로 변정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제 이제 설교에 부름받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이 내용을 놓고, 제가 한 가지 더 하나 읽고 제 마음에 하는 감동 주셔서 한 가지 더 읽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끝에 하나 붙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이 공동체에 명하시는 복이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이걸 읽고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 명하시는 복이 뭐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거 읽고 끝내고 싶습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133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 말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에 찬양하고 합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